서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참 가슴이 벅차오르죠.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이죠. 이맘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은혜 찬양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발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작은 은혜라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네.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그 고대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부였던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상을 섬기는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우상의 땅, 그 이방 땅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끌어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이끌어냈다 히브리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취하다, 붙들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특별한 목적.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메시아의 인류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룰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은혜의 시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라카흐,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탁월한 작가였던 기독교 지성의 대변인이었던 C.S. 루이스는 본래 무신론자였죠. 근데 그가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기운 없고 마지못해 발을 끄는 회심자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갔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자기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전혀 내키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길이 그를 이끌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꾼처럼, 예,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끝까지 자신을 추적해서 붙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의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의 시작은 그렇고 은혜의 과정을 보면 이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애굽에서 알다시피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또 6절에 보면 홍해까지 바로가 쫓아올 때 그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심판하셨죠. 수장시키셨죠. 또 광야 40년 동안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난 그 과거의 역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는 매일 밤 등대불을 밝혔어요. 사람들은 왜 그 위험한 일을 계속하느냐고. 그 캄캄한 밤에 등대불을 켜놓으면 그게 얼마나 눈에 잘 띄는 표적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위험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내가 불을 끄면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결코 등대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험한 바다 비추세. 그런 찬송 가사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신다. 여기 13절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 현재의 자리,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하고 만든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그렇죠. 내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7 족속들 그들이 너희와 대적하여 싸울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또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왕벌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도 왕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바산 왕 시온과 아모리 족속의 왕 2 왕을 왕벌을 보내가지고 쫓아냈다는 왕벌을. 야, 하나님이 왕벌도 사용하시네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우리의 양식.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완성이죠. 완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십시오. 1절부터 쭉 보시면 곳곳에 내가 또 내가 참 많이 나오죠. 내가 계속 내가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멸하였다. 내가 주었다. 하나님을 주어로서 행해진 이 구체적인 사역의 표현들을 제가 쭉 뽑아보니까 22번이나 반복돼요. 우리말의 이 생략돼. 우리말은 이 때로 주어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주어가 분명한 경우는 주어를 생략해버리잖아요. 생략된 주어 내가까지 합하면 오늘 이 13절 안에 22번 내가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었다. 내가 온 땅에 그들을 두루 행하게 했다. 내가 씨를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내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재앙을 내렸고 내가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흑암을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두고 내가 바다를 덮었다.
계속 내가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22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쓴 자서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은혜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입버릇처럼 붙어 있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주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도, 아니 우리의 지나온 평생을 돌아볼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해지죠. 이제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벌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